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가 된 거죠.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언어, 땅의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은 한자어로 보면 바늘 잠의 말씀 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나름 흐름이 있어요. 지혜와 우매, 어리석음을 같이 다룹니다. 의인 안에서 지혜자 또 우매. 근데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러 주제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말이 나왔다가 다른 장에도 또 말이 나오고 또 재물에 대한 얘기 나왔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묶음으로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잠언이긴 해요. 경구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20절, 21절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말씀이고 22절부터 24절은 관계, 인간관계인데 제가 좀 연결해서 함께 좀 보고 싶어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18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을 농사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되어 입에서 나온 그 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 말이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열매를 맺고 확실한 결과물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긍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말의 영향력의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어떻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 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사가 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도 확실히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혀를 사랑하는 사람, 그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그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과 열매를 거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의 생사가 말의 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달려 있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이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룬 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같이 그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지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기운이 나고 힘이 났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말을 살펴보면 어때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오늘은 그런 측면들을 좀 다루고 싶은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본다면 나에게 부러지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하는 말이죠. 진짜 부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못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사단이 이러한 것을 참 좋아하고 잘 이용합니다. 그래,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니? 그래, 너가 말한 것처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제가 이제 주차장, 어느 건물에 가면 주차장을 찾아갈 때 저희 아내와 저의 차이점이 있어요. 전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자리가 있을까? 근데 우리 아내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한 자리는 꼭 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가끔 위축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나눌 때 저 안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너는 잘하니? 우리 아내 얼굴 떠오르고 아들의 얼굴 떠오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떠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제 참소하는 거죠. 그러고도 목사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영이 피폐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주특기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입술은, 언어는 출애굽하지 못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린 말하면서 나의 귀에도 들려요. 하나님께 한 불평이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처럼 또 너희가 불평하는 그 말이 너희 귀에 들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다.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럼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했을 때 결국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간단한 좀 대안을 좀 찾아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한테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온 이야기가 적절할 것 같은데, 자신에게 부정적인 시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을 보면 이 저자가 많은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과거에 예배했는데 이제는 예배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자가 갑자기 또 다른 저자가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원망하는 그 자아가 나에게, 내 존재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아, 말씀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자아, 내 본래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내가 그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내가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자아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안해하는 그 자아에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간은 누군가가 한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처가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잖아요. 21절처럼 한마디 말 때문에 생사를 오갑니다. 가족 안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잖아요.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외출하기 화장하고 나왔는데 나 어때? 이럴 때 원판이 어디 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럼 자녀를 대하면서도 너는 왜 맨날 이러니? 너는 맨날 왜 이러니? 근데 맨날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하는 것인데 매일매일이란 얘기 한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안타까웠던 말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립개척을 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님, 고생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신앙인의 삶은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갑니다. 예. 근데 목회자로서 다양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폭넓게 아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도 도움이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고난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되시려 할까? 하나님이 되시려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니 내가 합니다. 좀 쓴 말이지만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내가 좀 직언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 근데 그 말을 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함께 유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그리고 유학 생활할 때도 같이 만났던 친구예요. 오랜 시간 함께 교제했던 친구인데 늘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건 늘 샀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차를 얻었는데 약 15년 된 차였습니다. 뭐 고를 수도 없고.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SUV를 살까? 미니밴을 살까? 아니면 뭐 세단을 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떠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친구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고생은 좀 고난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제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이 씨앗이고 이것이 어떻게든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걸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괴롭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했다면 나중에 나도 그렇게 받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회개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률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처럼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눌수록 그러한 것들이 씨앗이 돼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몸된 지체 아닙니까? 형제요, 자매요, 피부치입니다. 이전에도 잠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면 여러분의 피부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또 섬기고 사랑하며 정말 선한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이제 사귀는 시간이잖아요. 친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그런 시즌인데 사소한 말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한다라는 얘기 제가 들어보기도 했고 또 마음에 누가 자꾸 찾아와요. 누구죠? 섭섭이가 찾아와. 섭섭이가.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대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러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만 진짜 이분의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분과 교제를 많이 했는데 같이 하는 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어려운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책장에 있던 한 권의 책 제목이 눈에 떴습니다. 제가 아직 읽기 전에 책이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제목만 보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자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토대로 이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41곳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떠나신 장면이 있다. 일부러 사람들을 떠나신 장면이 있다. 꼭 갈등의 상황만이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떠나신 적도 있다. 그리고 떠나보내셨던 적도 있다. 왜요? 기분 전환과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핵심은 뭐냐? 독이 되는 사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때로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왠지 배치가 되는 것 같고 또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략적으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떠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료통이 다 비어 있는데 그 사람 받아내려고 막 그 앞에 가서 내가 사랑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잡고자 할 때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일까 의논할 때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내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폭력 가운데, 공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또 한편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다라는 거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외골수인 성향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좀 세워가고 아름다운 부분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 대안을 더 찾아본다면, 자 22절, 24절까지 좀 연결되는데 좀 이어보고 싶습니다. 딱 말에 관한 주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주제인데 22절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본문은 여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관계가 나와요? 첫 번째 부부 관계가 나오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가 나오고 친구 관계가 나옵니다. 말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선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도 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내는 어진 아내, 지혜로운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서 아내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속담처럼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라는 걸 조사했더니 정말 그런 좋은 영향력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조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내를 얻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창조하세요? 하와를 창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꼭 맞는 도우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영역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영역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올 때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여성인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완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내의 말이 더 도움이 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역하면서 아내가 해준 조언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이 조언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요 어때요? 기분이 엄청 상합니다. 당신이 뭘 알고 내 신발을 안 신어봤는데. 근데 더 상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부분에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고쳐지니 나도 힘든데 자꾸 그것에 직면하게 하니까 싫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귀를 닫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아내를 그렇게, 배우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여성의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묘사한 글을 좀 보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성은 반응이 뛰어나고 동정심이 많으며 공감을 잘하고 잘 인내한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부드럽고 부침성이 뛰어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교적이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르며 지지를 잘한다. 직관이 뛰어나고 지혜로우며 지각력이 뛰어나고 민감하다. 영적이고 진실하며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많이 열려 있고 순종적이다. 신뢰를 잘하고 우아하며 사랑스럽고 표현력이 뛰어나며 매력적이다. 섬세하며 신실하며 순전하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가 요거만 좀 따왔는데 정말 남성과 다르게 창조된 부분이 있잖아요. 남성이 부족한 부분을 그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꼭 맞게 채워줄 수 있는 헬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처럼 도울 수 있다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진 않은데 왜 여성이 조금 더 뛰어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버전이고 그리고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내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경험한 것을 아마 부부로 계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왜 간절히 말할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언어의 그 태도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언어 생활하면서 정말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에 보니까 우리 44절 45절 말씀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벌써 마음에 그 말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씨앗이 돼서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말이 살리는 힘을 가진 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말씀 안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복음 안에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우는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더러운 말, 참소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자기 자랑, 또 교만한 말, 원망, 불평, 비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나는 무력하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말만 했던 존재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닮은 자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살겠다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죄로 오염된 부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말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 속에서 잘못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역동하는 삶이죠. 자녀에게도 또 부부 관계에도 어제 한 말 이런 부분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왜? 내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언어 생활은요, 갈등이 없는 그런 언어 생활이 아니고 갈등이 있을 때에 갈등을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풀어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요, 말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듣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의 힘은요, 내가 말하면서 나에게 듣게 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앞서군 그 에베소서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돼요. 4장 32절인데 에베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복음을 경험한 자의 삶이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친절하게 합니다. 왜요? 주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길이죠.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과 말하고 인간관계를 해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있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진짜 이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수 있는데, 또 때로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힘을 우리 언어를 통해 정말 힘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치료하고, 또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 씨앗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